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제가 비염기가 있어가지고 특히 기온차가 심한 날, 겨울, 또 환절기 이때는 코가 막혀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새벽에 이렇게 코로나 휴증 이후로는 조금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을 끼쳐드려서 코맹맹이 소리로 또 설교를 하게 되어서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12장에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특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 경주할 것이며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구원의 일련의 과정들, 그것은 마땅히 죄인이 받거나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받는 일이라면 그것은 당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영광 가운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받지 말아 해도 되는데 직접 자원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십자가와 죽음을 또 멸시천대를 친히 받으셨어요. 이 지구상에 어떤 신이 있어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사 몸소 공의를 실천하고 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는가? 이웃을 사랑하라 말한 사람 많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흉악한 죄인, 생각조차도 계획조차도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도 그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진 신도 없어요. 물론 다 우상이고 사단과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들을 믿지 않지요. 사단의 역사이고 이것은 인간이 지어낸 그런 허구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영존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 고난의 의미, 이 어려움의 의미를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가 내가 맞닥뜨린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적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적게 느껴질 때가.
내 형편과 처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난 중에 있고 질병 중에 있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사람은 쉽게 낙심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지 왜 살 길만 열어주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그 생각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하나님 붙드시리라 라는 약속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다. 기쁨과 영광과 축복과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1차적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주님도 모욕당하셨다. 주님도 배고픔을 당하셨다. 주님도 오해를 받으셨다. 침뱉음을 당하셨다. 주님도 배신당하셨다. 눈코 뜰 새 없이 주님 바쁘셨다.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요. 그 생각을 자꾸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괴로움만 묵상한다면, 시험만 묵상한다면, 그 이유만 쫓고 있다면 우리는 미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고난당하신 주님을.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한 가지 얽매기 쉬운 죄. 죄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얽매입니다. 얽매. 죄가 시작되면은 그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자라갑니다. 죄 짓는데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당장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오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겨요. 눈에 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내버려 둘까? 잘 먹고 잘 살게 하실까? 싹 쓸어버리시지. 왜 북한에 있는 저 악한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핍박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오래오래 놔두실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AD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일어났던 그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 그 박해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으며 고통을 당했는가. 근데 주님은 그 고통 중에서 은혜도 주셨고 분명히 교회를 세우시고 나타나시고 힘을 주신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죽음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연단받아서 죄를 그쳤어요. 고난과 연단과 핍박에는 죄 지을 경향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죄를 지으면서 편안할 때 있었던 그런 죄보다는 이제는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배교의 문제. 배교가 뭡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크고 죄가 많은 곳에 또한 성령께서 은혜가 풍성하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또 은혜는 풍성하게 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시느냐?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을. 이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나에게 오는 모든 핍박과 고난과 징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문제와 고난은 직면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문제와 고난에 눌려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죽겠습니다, 원망 불평하라고 거기에 눌려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한 사람은 아예 그런 길을 허락지도 않습니다. 쓰시려고 하면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있죠. 저절로 되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밥 먹고 사는 문제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 일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히려 더 풍성히 채워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렇지. 또한 우리들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우리들이 늘 심고 거두는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심는 거예요. 그래야 거둘 것이 있어요. 기도만 주구장창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서 뭐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기도만 하라고 합니까? 찾아가라는데 왜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기도는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던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주께서 열어주심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가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르시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갈 때 우리에게는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에 직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셔야 돼요. 자, 남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한쪽 눈을 좀 감는 게 좋습니다. 허물과 죄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허물을 덮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와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성향상 더 그걸 크게 봅니다.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러니까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잘 안 돼요. 초등학교 학생이 물었대요. 선생님, 2+2는 몇입니까? 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2+2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4지?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인데요? 물었습니다. 여러분, 2+2는 4입니다. 그 의미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선생님이? 몰라.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설명을 해주더래요.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하면은 사랑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2+2는 4대. 참 그럴만 하잖아요. 저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걸 들으면서 저 기발하다.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가 있대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남들의 허물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자기의 허물보다도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인다면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의 허물은 적게 보이고 자기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막 다른 말 안 해. 다른 말. 참소하거나 무슨 지적질을 막 하거나, 물론 가르쳐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가르쳐야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달라요. 본인은. 자, 당사자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크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울 수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라갑니다. 어제 잘했습니다. 그제 잘했습니다. 오늘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한순간도 중단할 수가 없어요. 마치 신앙의 길,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길은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아요. 전에도 설명드렸죠.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멈추면. 양당 간에 빨리 가든, 저도 자전거를 좀 타고 또 집안에서도 좀 계속 겨울에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봄에 나갈 때 장거리를 가요. 40km, 80km, 120km 이렇게. 그런데 이 자전거를 탈 때 막 빨리 달려가지고 1시간 만에 40km를 갈 수가 있어요. 시속 45km, 50km 막 선수들이 타는 것처럼 해서. 그러나 천천히 2시간이고 3시간이고 15km, 10km로 그냥 주변 구경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느냐 적게 가느냐 그 차이뿐이지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멈춰버리면, 영적 싸움을 멈춰버리면, 죄와의 싸움을 멈춰버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춰버리면 넘어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끊임없이 페달을 밟고 조금씩이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돼요. 페달을. 그래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 진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은혜 받았다고 한 번에 기도를 해가지고 막 음성 듣고, 여러분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은혜 받았던 그 은혜가 계속 유지해 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죄된 습관이 붙게 되면 다시 옛사람은 돌아가면 옛자리로. 그래서 자꾸 못된 습관, 잘못된 습관, 죄된 습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생각조차도 변화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죄된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습관될라. 습관되면 발목 잡혀요. 스스로 못 나와, 스스로. 그만큼 빠져나오려면 좋은 습관을 들여야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몸도 영혼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된 일들이 있을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하여 싸우라. 사전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직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핍박과 고난이 오니까 그것을 직면해서 싸워서, 자, 핍박과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나 죄는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해서 믿음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죄를 짓는다거나 하나님을 멀리한다거나 주를 부인한다거나 점점 마음에서부터 헛된 생각, 불신의 생각, 의심의 생각이 들어서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세상과 핍박 속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그 길로 걸어가면 축복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이니까 세상과 죄와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싸워서 이기는 버릇을 해야 돼요. 한 번에 이길 수 있겠어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믿음에서 난 싸움, 죄와의 싸움, 이 싸움을 포기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주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를 크게 여기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허물과 죄는 덮어주고 자기에게 있는 악은 회개하고 끊어내고 물리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거. 영혼을 가꾸는 거. 말씀 순종만이 아니라 죄와의 싸우는 어떤 적극적인 면도 일어나야 한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죄와 싸우라. 오늘 제목이 그 제목입니다. 죄와 싸우라. 죄와 싸워야만 믿음의 길 승리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죄와 싸울 때 우리 힘과 노력으로만 안 됩니다. 죄와 싸울 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야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를 지배해 달라고.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와 꼭 싸우십시오. 그리고 모든 고난,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 죄에 겁먹지 말고 죄질 연구, 포기할 연구, 도망갈 연구만 하지 말고 이길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거는 문제는 반드시 풀려진다. 하나의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여셔서 주께서 풀어가시리라. 나를 반드시 살리신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러나 죄 짓는 것은 안 됩니다. 연단이 길어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고 믿음의 길 직면해서 승리해가는 그러한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지 아니했다. 주여 죄와 싸워서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죄 문제와는 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여 능력을 주셔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의 길, 구별의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얽매기 쉽게 만드는 그 죄를 끊어버리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